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이순신 장군과 그리고 원균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설명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명량대첩, 한산대첩 등 일본군과의 그 수많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만약 이런 이순신 장군의 승리가 없었다면 그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시기와 질투, 이게 문제예요. 심지어 그 선조 임금까지 이순신 장군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함으로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뒤를 이어 그 수군의 그 총사령관이 된 사람이 원균 장군이에요. 원균 장군.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원균 장군입니다. 그러나 원균 장군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칠천량 해전에서 지금까지 그 이순신 장군이 힘겹게 모아놓은 그 수군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또다시 조선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이순신 장군이 그런 조선을 구원해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원균이 남겨놓은 겨우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승리를 계기로 이제 일본군은 이제 조선 침략에 대한 야욕을 내려놓고 이제 해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리더,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오늘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그의 시종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옵니다. 그 손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십계명의 그 언약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소리 지르고 춤을 추며 뛰놀고 있습니다. 화가 난 모세는 들고 있던 그 두 돌판, 그 언약판을 그들 앞에 집어 던졌어요. 그러자 그 두 돌판이 산산조각 깨지고 말았습니다. 언약 증서인 증거판이 깨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간에 그 맺었던 언약 관계가, 결혼 관계가 깨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은 이제 다 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성막 건설, 그 힘겹게 살펴보았던 성막 건설, 이제 그 성막 건설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언약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무슨 성막이 필요하겠어요? 같이 살 이유가 없는데 살 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왜 광야에서 고생해야 했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 중심성이라는 우상 숭배의 죄는 그 결과가 심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성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나 중심적인 생각,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죽어 있는 개에게 아무리 짖으라고 한들 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타락한 내가 고침받는 것, 살아나는 것이 먼저예요. 죽어 있던 내 속사람이 살아날 때만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거듭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거듭남,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속적인 회개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탐심과 같은 자기 중심성의 죄를 계속되는 회개를 통해서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거룩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감각들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느낄 수 없었던 내 죄를 인정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언약 안에 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잘라내는 그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살아나고 강건해질 때에만 그 말씀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막을 주신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불로 태우는 번제단, 물로 씻어내는 물두멍,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그 피를 통해서 속죄하는 속죄소, 모두 우리의 죄를 잘라내고 씻어내는 회개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따라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불평불만했겠습니까? 왜 그런 열매들이 열렸겠어요? 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추를 끼잖아요. 잘못 끼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여야 할까요? 이런 죄인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이런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여야 할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아론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모세는 아론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이 어떻게 하였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대답합니다. 22절, 24절을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이 볼 때 지도자로서의 아론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론의 말은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백성들이 악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들이 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좋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론에게 원망하고 또 죽일 듯이 위협하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론으로서는 참 깝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이 억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론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에요. 아론은 영적인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큰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큰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배교행위예요. 결국 아론의 문제는 지도자로서 분명한 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타협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게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아론 자신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요청했을지라도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아론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매하게 금송아지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죄와 잘못은 정말 세세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은 얼렁뚱땅 얼버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론은 시종일관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문제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타협. 왜 타협을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 역시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타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를 당하거나 손해보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다 알고 있지만 슬그머니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타협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보니까 백성들이 방자예요. 방자하다라는 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교만해갖고.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도자 아론이 그 백성으로 교만하게 마음대로 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죄 가운데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 원수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앞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아론을 진멸하시려고 했어요. 다 진멸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자손 3,000명이 죽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두려워서, 당장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타협하는 것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나도 죽고 그리고 너도 죽고 함께 죽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9장 25절,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말씀인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 함정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론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올무에, 산에 올무 놓잖아요. 함정을 놓잖아요. 짐승이 그 올무에 걸린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런 올무, 죽음의 올무에 결국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론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를 거부했다면,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잠시 잠깐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잠시 잠깐은 어려웠을지는 몰라도 이처럼 언약이 위태롭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결론적으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영혼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것만 전부라고 믿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말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물론 위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위로해 주는 사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나에게 결코 좋은 사람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반드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권면하라. 경계하고 권면하라.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나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른 교훈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여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원하는 말, 또 칭찬의 말만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귀를 살살 긁어줄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원하는 말만 해주는 그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그 사람들의 말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오늘날에는 하나의 교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만 있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수틀리면 내가 원하는 말 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역시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이 원하는 말, 듣기 편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육적으로는 위로를 받아요. 정말로 나를 위로해주면 시원함을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론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났습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얼마나 신나게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결국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 역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의 그 본질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심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시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날 성도님들이 영적인 당뇨병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칭찬, 인정, 이런 설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영혼은 죽는 거죠. 당뇨병에 걸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지도자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백성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지도자예요. 또 내 가족에게만큼은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두 번째 문제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맡겨주신 영혼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아론은 책임져야 될 그 영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까요?
왜 나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기준도 없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그때그때 당장의 유익을 따라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 반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찾아왔잖아요. 다 함께 죽어야 되는 그런 위기, 절멸의 위기에 지금 당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 모세가 그 중보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내가 그 잘못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회개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의 자세예요. 책임을 져야 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영원한 책임을 짓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들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들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죄의 근원인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태워 그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더 이상 방자하게, 교만하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군중에 쌓여서 군중 심리에 못 이겨서 이끌려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의 확고한 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한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그 어렵게 그렇게 기뻐했던 금송아지가 부서지고 태워지고 가루가 되어서 또 그것을 물에 타서 먹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그 우상이 무너질 때, 그것을 먹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들을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죄의 무서움, 그 죄의 결과의 끔찍함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상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그룹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그룹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모세를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우상을 태워서 마시게 한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알려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방자히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26절부터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분명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자 레위 자손을 불러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칼로 진멸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참된 지도자는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형제와 친구, 이웃을 죽였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죄에 대해서는 이처럼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잘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강한 전염력이 있어요. 지금 3,000명을 죽이지 않으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전체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살, 내 몸이니까 안 돼. 절대로 안 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암세포가 내 몸속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살이라도 반드시 잘라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셨습니다. 내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이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잘해주는 가족들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 가족이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니까,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니까 영적인 면에서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결국 가족을 사랑하되 지혜를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기준,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분별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는 나만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 믿음 때문에 부모, 자녀, 형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깨어 있어야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의 행복, 성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인생, 이 세상을 사는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꽃과 그 풀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 마르고 태워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면 지금 잠깐의 그 행복, 형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모세가 잔인하다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그 가족들을, 백성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함께 영생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죄를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죄를 죽였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0절부터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이에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모세는 자기 자신의 동족 형제를 3,000명이나 죽였어요. 그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가 대단한 것은 만약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느 누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이처럼 간절하게 중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9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모세는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나 40일 작전 기도라도 해보셨나요? 모세가 왜 이렇게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잔인한 사람이 맞나요? 이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기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갈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아론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함으로 사랑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많은 것들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많이 해줌에도 못 해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세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많이 해주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적인 사랑이 그 자녀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못 해주는 것, 이 땅에서 무엇을 못 해주는 것, 그것을 안타까워하면 안 돼요. 정말 안타까워야 하는 것은 우리 자녀에게 생명이 없는 것,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타까워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의 기준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상과 죄에 대해서는 모세처럼 단호해야 합니다. 내가 우상과 죄에 대해서 모호한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론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류를 따라 당장의 유익을 따라 그때 타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 그래야 모세처럼 죄에 대해서 단호할 수가 있어요. 당장의 유익을 따라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를 말씀의 기준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같은 지도자나 부모님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 콕콕 찍어서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인기가 많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론을 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할 말을 다 합니다. 우상과 죄를 드러내고 잘라내게 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누가 내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다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알고서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죄, 우상 숭배의 죄가 드러나서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예요. 영혼을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좋은 리더입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가끔 보는데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인권 변호사가 한 분 나왔어요.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변론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변호해주는, 무료로 변호해주는 그런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훌륭한 이 변호사 이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아주 신실하신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아주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학대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 이분이 그 아버지의 그 핍박 학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3박 4일 얘기해도 모자란다. 이렇게 이제 박해가 심한 그런 아버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 박해가 너무나 심해져서 이제 이 어머니가 이혼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지만 이제 믿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잠을 자는데 한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탄이 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어머니 뒤에는 아무 힘이 없는 자녀들 3명이 서 있습니다. 이 사탄이 그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쟤만 쟤만 넘어뜨리면 내가 다 해할 수가 있는데, 다 넘어뜨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그런데 제가 너무 강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어머니 한 사람이 그곳에 서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지켜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핍박했던 그 아버지는 지금 장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서 있으면, 기도의 어머니가 되면 나도 살 뿐만 아니라 그 리더가 그렇게 훌륭한 자녀들을 키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양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지도자, 기도하는 지도자가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정죄하는 지도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정죄하는 지도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나쁜 지도자의 모습과 그리고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론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죄에 대해서 타협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우상을 태워 마시게 하였고 또 범죄한 사람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단호합니다. 우상과 죄를 잘라냈습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처럼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의 분명한 차이는 말씀의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머리로만 아는 기준이 아니었어요. 삶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기준이었습니다. 결국 좋은 지도자는 결코 말씀의 기준만큼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호함은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이지 내가 심판받을 사람처럼 간절히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심판받을 사람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 이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지도자입니다. 종합해보면 말씀의 기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만 가지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사랑입니다. 말씀만 붙잡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이 사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역시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론 같은 지도자인가? 아니면 모세 같은 지도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참된 지도자,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참된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